오늘 10월 첫 주 성찬 주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본문이 요한복음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한대수 씨의 물 좀 주소라고 하는 그러한 가요를 생각하고는 합니다. 1974년에 한대수 씨가 이 노래를 발표를 했지요. 시대를 가로지르는 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유튜브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셔도 될 거예요. 1970년대만 해도 한국 가요계는 트롯 또 사랑 타령 1세기였는데 한국 포크계 1세대라고 평가받기도 하고 한국의 히피라고 첫 번째 히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 곡을 발표를 했어요. 20대 초반인가 막 그럴 겁니다. 요즘 20대 초반에 이런 곡을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첫 가사가 굉장히 대단하지요.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여 물 좀 주소라고 하는 곡인데, 이분은 이 할아버지가 그 연세대학의 대학원 신대 학장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핵 물리학 과학자였어요. 근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핵을 연구하다가 실종이 돼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찾았는데 미국 여인인가 살아. 그리고 한국 가족을 기억을 못해. 그래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죠. 그런데 이분이 목이 말라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겠지, 여러분?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른 노래이지요. 그게 1974년 발표되었고 우리나라가 1975년 그때 한참 유신 시대였을 거예요. 그때 김지아 시인이 75년에 발표하는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 한 번은 읽고 그리고 숨죽여 외웠던 시가 이 시입니다. 이 시는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지요.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그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옥에 갇혔던 시대의 답답함을 토로했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이루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여인의 남편은 몇 명이었어요? 처음 듣나 본데 5명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어. 지금 사는 남편도 있어요. 그럼 몇 번째? 6번째. 복이 많아서 남편이 6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구한 인생을 사는 거지. 사연 많은 인생을 사는 거지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그러면 그 여인에 관한 기록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그 여인이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다 같이 어떤 인생이다?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만 목마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던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목마른 인생. 그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시간이 6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꼭 이것 좀 새 번역이 나오면 바꿨으면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는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도량령을 쓴다고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역대기나 이런 것 막 읽어가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규모를 이야기하는데 몇 규빗 이래요. 규빗이 뭐지, 여러분? 모른다고 해. 뭐 아는 척하지 말고 몰라. 규빗 몰라요. 그러면 이제 성경 밑에 보면 각주라고 있어. 각주에는 히브리 말로 암마 이렇게도 이것도 더 몰라. 규빗은 요 팔꿈치부터 요 손끝까지예요. 요걸 한 규빗이라고 해. 옛날에는 뭐 자 같은 게 없으니까 이걸로 이제 도량령을 사용을 했다고요. 그렇게 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규모를 알 수가 없어. 가늠이 안 돼요. 이거를 좀 미터법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이게 또 앞으로는 이제 번역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좀 바꿨을 때 크게 바꾸지 않았어요. 한자어를 어려운 한자어를 좀 풀어서 했을 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구약에서는 규빗을 좀 미터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신약에서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 이 시간이 지금 유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6시!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침 6시야, 여러분? 아니지요. 오늘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6시간들 더 해야 돼요. 자, 초등학교는 다 나왔을 터이니 산수 시간에 했던 거 6 더하기 6은 12이지. 그러면 몇 시라는 거야? 12시. 정오라는 거예요. 정오. 한낮, 대낮, 정오라고. 자, 그런데 유대인들, 대부분 유대인들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올 때 남자들이 안 가고 여성들이 물을 길러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에 유대 여인들은 한낮에 그 뜨거운, 중동은 얼마나 뜨거워요. 우리 여름에 그렇게 뜨거웠는데 더 뜨겁다고 말도 못해. 다니질 못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12시에 물을 뜨러 갔다고. 그것도 혼자. 유대 여인들은 언제 물을 뜨러 다녔느냐? 아침 일찍 아니면 해질 무렵.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동네 여인들과 같이 다녔다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우물에서 물 떠오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 뜨거운 12시에 혼자 물 뜨러 왔다고. 그러면 이제 주석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왜 이 여인이 한낮 뜨거운데 혼자 나왔을까? 뭐 혼자 왜 나와요? 우리가 추론해도 알 수 있겠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왕따야. 야, 남자가 6이다. 남자가 6이야. 야, 가까이 하지 마. 지내지 마. 또 우리 남자들 같은 입장에서 야, 그 여자랑 다니지 마. 물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동네 사람이 왕따를 시켰던 첫 번째, 두 번째 본인이 남부끄럽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아예 피해서 다녔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혼자 왔다는 거지. 그만큼 이 여인은 사연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물길로는 또 나왔어.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목마름, 갈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여인이 일수가성 우물가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여인이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살아왔고 또 사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유 있지 못하지. 사연은 또 사연대로 다 있지.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대표할 만한 책 한 권을 권한다고 하면 눈물꽃 소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쓴 책인데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진짜 굉장히 큰 공감을 주는 책이에요.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야. 자기가 겪었던 일인데 아버지는 일찍 사업한다고 도시로 나갔고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가 참 반듯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할머니랑 장에 가. 장이 서서 장을 갔는데 그 장날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늘 장사로 오지만 옛날 장날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집안 살림을 나와서 파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리가 장날에 어디 앉고 서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장터에 그냥 엉거주춤 서 있는 거야. 집안에 세간을 갖고 나오던 뭘 갖고 나오는 거예요. 감나간 거를 팔러 나왔어. 근데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처음에는 눈으로 읽고 두 번째는 내가 소리내 한번 읽어봤어. 내가 소리내고 읽다가 울었다니까.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여러분. 젊은 아주머니가 고운 양단을 손에 들고 장터에 서 있던 거예요. 개인 양단이지.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고운 양단이네. 옷빛이랑 치자빛이 잘 먹었네. 아, 어르신 시집 올 때 가져온 양단인데 가세가 기울어 큰딸 학비 땜시 고생이 많구만. 일제 치하에다 유교 동란도 겪고 보릿고개 넘고 그래도 다들 안 살아봤는가. 나도 시집 올 때 그 귀한 양단 몇 마름이랑 옥비녀랑 금가락지들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고 이 고생 지나면 차려 입어야지. 이 시절 넘기면 입고 나서야지. 한 번씩 꺼내보고 만져만 보다가는 하나하나 팔아서 아이들 안 키웠는가. 그래도 사람이 산입에 거미줄 안 치는 법이고 그래도 아그들은 쑥쑥 커가는 것이지. 자넬 보니 큰따님이 참하고 청명하고서 좋은 날이 올 것이네. 힘내소.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다 이렇게 살았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 애 낳아서 돌반지 하나씩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주면 그것 가지고 있었다고. 나도 우리 애 낳아서 91년인가 그때 내 기억에 돌 한 돈 값이 4만 5천 원, 5만 원 요 사이였었어. 형편이 되면 한 돈, 안 되면 반 돈. 여러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그거 집집마다 다 돌반지 지금 있어? 지금? 집에 있어요? 없지. 왜 없냐? 힘드니까. 살림이 어려우니까.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내다가 팔아서 살림 사는 거야. 그렇게 다 애들 길렀어요, 우리가. 세상이 좋아져서 지금 금수저, 은수저지. 우리나라에 금수저, 은수저가 어디 있었느냐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갈증,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만난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못 만났으면
지옥에 갔지. 지금도 살면서 갈증이 나는데, 목이 마른데, 예수 안 믿고 죽어봐. 그럼 지옥 간다, 여러분? 아, 지옥이 있어요? 죽어봐, 여러분.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지옥 가면, 지옥이 어떤 데냐?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에 지옥이 어떤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물을 마실 수도 없을 뿐더러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누구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끝에서 좀 내 혀라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라는 게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불쌍한 사람이요, 세상에 나와서 고생하다가 예수 안 믿고 죽는 거야, 여러분. 살아서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지옥인데,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게 뭐야?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작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거지.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지요. 목마른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목마른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수가라고 하는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유대인들이 발걸음을 안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있습니다. 수가에서 2.4km 떨어져 있어요. 그 지역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계곡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세겜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세겜의 길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금도 그 우물이 있어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게 유대인들도 이것을 지금 찾아가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찾아가요. 기독교인들도 찾아가요. 그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기념교회가, 그 교회 지하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을 길어 올린다 하더라고.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32m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 길러 왔을 때 그 우물도 깊었다는 거지. 같은 우물.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은 물이 항상 귀했어요. 하수도 시설은 아예 없었고, 그런데 여인들이 물 길러 갔는데 물이라고,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가성 여인 우물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우물처럼 이렇게 도로박을 내려서 쉽게 물을 건져 올리는 곳이 아니라 32m야. 그리고 저런 식이야, 여러분, 우물이. 유대 우물은 저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못 내려가고 혼자 올라오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인들이 함께 가서 물을 길러 내려갔다가 같이 와. 물지개를 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물을 기르기가 힘들어서 한참 내려가서 또 무거운 거를 물을 쥐고 올라와서 앉아 있는데 남 모르는 사람이 물 한 잔 얻어 먹읍시다 하면 예뻐 안 예뻐? 예뻐 안 예뻐? 화가 날 거예요. 내려가서 먹든가 말든가지 그냥 실컷 고생해서 물 길러 왔는데 물 한 잔 달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물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한 사람에게 물 준 사람 치고 복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삭의 그 짝을 얻기 위해서
그 하인이 가잖아요. 아브라함 하인이 가잖아. 근데 물가에서 물길로 오는 여인들한테 물 달라고 했잖아. 근데 하인이 자기만 달라고 그러지 않았다고. 내가 데리고 온 낙타도 물을 먹여다오. 미친 거지. 낙타까지 물을 먹으면 이게. 근데 그거 대접했다가 며느리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다? 고생 끝에,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여러분, 근데 살아보니까 고생 끝에 낙도 오지만 고생 끝에 골병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생 끝에 골병 들어요. 젊었을 때는 병도 안 와. 여러분, 애 낳고 기를 때는 병도 안 와. 안 아파. 살림이 힘들어서 고생이지 몸은 안 아프다. 그러니까 애를 기르는 거야. 근데 애 다 길러놔 봐. 아파 안 아파? 그러니까 고생 끝에 골병 드는 거야. 억울하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시느냐? 고생 끝에 골병 든 사람한테 온다, 여러분. 고생 끝에 골병 든 사람한테 예수님이 와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누구 때문에 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목마른 인생, 채워지지 않는 인생, 골병든 인생 들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설교 준비하다가 유튜브 쇼츠에 올라온 영상을 봤더니 미국 사람인가 봐. 12살 때부터 20년 넘게 마약 딜러를 했다. 그러니까 마약 팔면서 생활했던 거야.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자기도 12살부터 20년 동안 다 커서도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 먼저 세상 떠난 아버지한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대. 그런데 그날 자기가 있는 방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거지.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다? 생명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생수 얘기잖아. 생명수 얘기잖아. 그래서 얼마나 제일 비싼 생수가 얼마인가 찾아봤어요, 내가. 우리나라는 값싸게 500ml짜리 싸게 먹으면 300원에도 먹더라고. 300원, 350원, 400원, 500원. 급하게 편의점 가면 1200원 이 정도 해. 근데 막 생수 하나가 1500원 막 이러면 또 슬슬 열받지. 비싼 것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싼 생수는 가격이 얼마나 돼? 내가 찾아봤더니 그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 생수, 비싼 생수 3위 미국 블링 H2O 1리터에 27만 원이래. 아이, 이 정도 갖고 놀라 그래, 여러분. 아이, 뭐 이 정도 갖고 놀라 그래. 뭐 수목원 강남교회 성도들이 까짓 거 맘만 먹으면. 2위 네버스 워터 리터당 146만 원. 1위 필리코 주얼리 워터 리터당 170만 원. 아, 내가 이 찾아보면서 나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 내가 해봤다. 뭐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정도 못 먹어? 내가 장로님들 찾아가서 한 병 사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 했었어. 뭐 어떤가 먹어보려고. 우리나라도 구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올라와 있는 거고, 내가 진짜 찾아봤다고. 인터넷 검색해서 진짜 비싼 생수 찾아봤는데
10억짜리가 있어요. 10억짜리가. 중동에서 팔아. 3병씩 만든대. 그럼 내가 아니 무슨 물값이 10억인가? 이해가 안 되지. 10억인가 봤더니 물은 500ml인데 병이 다 보석이야. 그러니까 돈 많은 중동 사람들이 이걸 사더라고. 근데 그 물을 10억짜리를 마셔도 목이 말라.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우리가 건강 좋으라고 뭐 하루에 2리터씩 물 먹으라고 했고 엄청 먹었잖아, 한동안. 지금도 뭐 드시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 2리터. 근데 그거는 한 번 먹고 끝이 아니야. 어저께 2리터 먹었으면 오늘도 2리터, 내일도 2리터. 그래서 누가 그걸 먹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또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차도 포함돼요? 거기 2리터에? 차는 안 된대. 생수만 2리터. 커피도 안 된대. 오로지 생수만 2리터.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2리터 마시고 뭐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셔봐. 하루 종일 화장실 들락달락 갈 거야, 여러분. 아무리 비싼 거를 마셔도 어떻게 된다? 다시 마셔야 된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그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요. 금방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아,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성경의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너무 기뻐서 막 자랑을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해요. 자, 말씀드렸잖아. 이 여인은 동네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로 피해 다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했다? 정말 영원한 생명수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이 너무 즐거워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딴 데 가서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딴 데 가서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답답하니까 사람도 찾아가고 뭣도 찾아가고 애쓰고 수고해, 여러분. 내가 교회 새벽에 나오면 아침을 먹고 좀 걸어요. 걷는다고 이렇게 논현동 저 위쪽으로 한번 걸었어. 걸었는데 뭐 브런치 집도 많고 뭐가 많더라고. 근데 어저께는 걷다가 내가 깜짝 놀랐네. 간판이 나와 있어요, 간판이. 특별가. 우리는 특별가에 약하잖아. 정상가가 좋아, 특별가가 좋아, 여러분. 특별가가 좋잖아. 근데 특별가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특별가지? 아이고. 점 보는데 정상가 5만 원. 특별가 3만 원. 그거 써있더라고. 내가 그거를 붙들고 내가 기도 엄청 했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정상가, 특별가 주고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매일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새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얻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방황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귀한 생명수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